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언약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강해와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어쩌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실생활에서도 특히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할 때, 좋은, 교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뜻과 언약과 그 사랑들을 이 자연스럽게 캐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계속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성경을 읽게 되는 그 눈이 좀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또 좀 더 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도 영향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설교하셨던 설교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과 또 원서와 설교들을 듣고 제가 알지 못했던, 물론 성령이 다이렉트로 저희 안에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도 있지만 그런 어떤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특히 또 온라인 성도님들도 제 설교를 그냥 쇼츠나 이렇게 릴스나 짧은 것들만을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풀 영상, 설교 풀 영상을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어쨌든 사도행전의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를 바탕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이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시잖아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도 하나고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이 소용이 없죠. 그렇죠? 영원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영원의 어느 시점에 이 세상이 시작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점이 이 현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성령의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내용 같지만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반복해서 설교를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 앞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게 되는 사건.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뒷절에 보면은 4절 끝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4장 말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드리고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이 별칭을 얻었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그냥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사람과 이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아무리 성령 받은 것처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소유를 진짜 다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한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결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인 사람의 정의는 아마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요셉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해본다면 이 요셉은 어떻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자, 영적 예배를 드린 자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 다 드려진 자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과 복종,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인 일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처럼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과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여기서 영이라고 표현한 건 성령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생각과 성령께서 시키시는 어떤 일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육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본성과 정욕과 욕심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지금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시 봐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할 수도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대적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육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게 될 테니까.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요, 모든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메커니즘, 죄를 범하는 메커니즘 안에 있어 육적인 생각을 하는 육의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이 세상의 메커니즘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삶에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내 법을 내가 세워서 내 스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한 이유가 사탄에 의해서 뭔가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선택 같나요? 여러분, 아마도 아나니아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운 거잖아요, 돈이. 그 판 것을 아까우니까 감췄다가 나머지 드린 건 아닙니까? 사탄이 굳이 유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냥 아나니아 자체가 그런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이 용어를 등장시켰을까? 왜 필요했을까? 이 본문에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막 여기 천사가 나타나고 막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야, 이건 해야 돼.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한 현상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나니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굳이 사탄이라는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막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뭐 그런 현상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짜 우리 안에 하는 모든 그런 본성적 죄악들이 사탄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굳이 사탄을 다른 데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들을 발산하는 모든 게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값.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는 사실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맞습니까? 지옥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탄을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죄악된 사탄을 가두시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탄적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도 육적인 생각을 따르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아나니아는요, 바로 그런 사탄적인 생각,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자들의 삶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의 이 생내적 본능 있죠. 아담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그런 본능적, 본성적 욕망과 그런 욕구들은 결국에는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의 끝은 뭡니까?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는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사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아가는 게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은 몇 가지 죄들, 그거 언제든지 그냥 회개하면 지워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워지고, 또 죄 짓고 지워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반복적인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 구원이라는 건, 기독교라는 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5명 정도 된다면, 아니 3명 정도 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애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3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죽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좋아질 수 있다고요? 선해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모두 다 그렇게 어느 순간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면 막힘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돼버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모든 그런 죄악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악성은 하나님을 결국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실제로 나타났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방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죽입니까? 여러분, 왜 아담이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모습의 어린 양의 모습이니까 인간이 죽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나니아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바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요셉처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감추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과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며 사셨습니까? 거의 100% 아나니아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제 진짜의 삶은 아나니아의 삶이에요. 사탄적인 삶일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 자아 숭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면목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요만큼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종교 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나니아도 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기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췄지만 드렸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행위와 모습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서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입니다. 사탄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입니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면목 없어도 또 예배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그런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잠깐만 한눈 팔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못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 14절을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여전히 죄악에 미혹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언제든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 인생 고백,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그 영적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유일한 헌물 되시고 예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또 동행하는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에 저들의 입가에 큰 미소와 큰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욱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